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구약 940쪽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도 초등학교에 이렇게 운동회 하면은 혹시 그 마지막 이어달리기가 계주가 있나요?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다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운동회 마지막에 할 때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계주 이어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림픽에서도 실내 트랙에서 하는 경기 중에 마지막이 이제 계주잖아요. 계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이제 먼저 달리는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바톤을 딱 제때에 넘겨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죠. 400m 계주를 하게 되면은 네 사람이서 몇 미터씩 달려야 돼요? 네 사람이서 100m씩 달려야 돼요. 100m를 달리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뛰고 정말 잘 뛰어요. 4명 중에 제가 제일 잘 뛰어요. 제가 뭐 달리기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 네, 잘 뛰어요. 그런다고 해서 100m를 넘어서 내가 계속 뛰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계주에서는 그것은 반칙입니다. 쇼트트랙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쇼트트랙, 빙판에서 하는 쇼트트랙이 가능한데 계주에서는 반칙이에요. 딱 자기의 정해져 있는 100m만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거죠. 딱 자기 것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에서는요, 이 고고학적 발굴 가치가 있는 게 한 6천 군데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손을 대고 있는 것은 한 30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손을 대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데 손을 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기술과 학문이 더 발달될 장래 후손들이 이것을 발굴하고 그 후손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억지로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절제죠. 절제. 자기 때 다 발굴하고 싶어도 후손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잘 뛰는 선수가 100m 이상 나 계속 뛰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반칙이라고 했어요. 반칙. 아무리 좋은 고고학적 발굴 가치가 있다 하여도 바로 손을 대지 않는 것, 후손들을 위해서 바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자기 욕망과 열정을 통제한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해요. 욕망과 열정을 통제한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절제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식욕이나 물욕, 물질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등 많은 욕심들, 그 욕망들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절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이제 절제라기보다는 뭐예요? 금욕에 속하죠. 금욕에 속해요. 그래서 반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절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옳은 일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능력. 뭔가 좀 다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옳은 일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게 절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만을 절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금욕에 속하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옳은 일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그게 이제 절제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감정을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를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인간 성숙, 성품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 성품의 척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5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성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화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수요예배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지난주는 다른 거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예배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품 중에 이제 절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를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해야 하는 일, 옳은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과 그냥 따라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과 그냥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따라가는 방식은 때로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알고 따라갈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과 같이 따라가는 거죠. 엄청난 큰 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만을 절제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일이 우선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절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은 되게 중요하죠. 성은 우리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에는 무엇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야말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성벽이 만약에 없으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되고 당연히 적의 침투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란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 그러한 성읍이 있다면 그것은 적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적에게 함락된 그러한 성읍이라 마찬가지다. 그러한 성벽이 없는 성읍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이 있는데 총에가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총 안에 탄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창 안에는 총알이 들어가 있어요. 탄알이. 근데 그 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3살 남자아이에게 그 총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에게도 위험하고 그 아이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위험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죠.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2절에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절제하면서 옳게 행하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해서 행하는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빼앗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개선 장군이에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한 성을 빼앗은 한 나라의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성을 빼앗는 그 영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절제의 성품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이며 또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그 디모데에게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이게 왜 들어있지? 능력과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여기에 이상하게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이 있지만 거기에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능력은 교만이 되고 맙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말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에서 처음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난지 아세요? 네, 절제로 끝이 납니다. 절제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7가지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간 이유는 그 모든 것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기뻐하고 막 다 베풀고 아니라 마지막에 그것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가. 이게 저는 음악을 조금 이제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다 보면요, 그게 있어요. 그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리미트가 이제 딱 제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여러 사람들이 막 녹음을 하고 악기들이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소리들이 같이 한 번에 꽝 때리면 이 만약에 리미트가 없으면요, 그 소리가 계속 볼륨이 올라가가지고 찢어져요. 소리가 짜짜짜짜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미트라는 것을 거기에다 만들 때 딱 걸어줘요. 그러면은 소리가 정리가 돼요. 딱 여기 수준까지 소리가 나와야지 좋은 소리다.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미트예요. 이게 절제예요. 사랑과 모든 그 8가지의 그 사랑의 열매도 절제가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서 절제가 없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능력은 교만이 되고, 네, 사랑은 집착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제는 절대 금욕이 아닙니다. 금욕이 아니에요.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바른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밟아야 돼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엑셀레터라고 그러죠. 악셀레터. 네, 악셀레터는 사실 일본 말이래요.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표식으로 하면 이제 가속 페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속 페달. 악셀레터는 일본어예요. 네, 가속 페달이에요.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밟아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지만 고속도로에서 잘 주행하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밟아줘야 돼요. 110이 제한이면 110까지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도 다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밟고, 엑셀레터라 말하면 안 되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때는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말을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하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는 것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내는 거. 혹시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화 한 번도 안 냈다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네. 저도 냈어요. 저도 집에 올라가면 아이들한테 때로는 네, 화내고 그래요. 올라가면 막 아이들이 막 방 어지러 놓고 하면은 예, 한 번씩 화를 내고 합니다. 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에 대해서 절자라고 해가지고 너희 절대 화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성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오늘 화를 냈으면은 오늘까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꽉 누르고 계속 누르고 하면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나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루가 지나기까지 그 화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관해서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알고 계시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돈을 어떻게 하며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절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야겠다 할 때는 말을 안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모두가 동의할 때는 그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게 옳을 때는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절제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분을 참지 못하고 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럴 때는 화가 나더라도 하루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넘지 않도록 참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절제인 겁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돈 안 벌겠어 하고 집에만 있는 것, 절대 그게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성악가 헤비 라우더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큰 극장에서 이제 독창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 도중에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신의 아들이 전선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당했습니다. 이 이제 아들의 전보를 듣게 되죠. 그때 웬만한 사람이면 이 독창회를 잠깐 그만두고 아마 집에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우더경은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대 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무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연자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공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라우더경은 그들을 먼저 생각한 거죠. 자기의 슬픔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슬픔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공연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독장회를 다 끝내고 스코틀랜드 자기 집에 돌아와 기다리던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일, 당연히 해야 하는 바른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지만 그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상황에서 반드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라우더경은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감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때도 억누르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참된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일에 오히려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이것이 그 방식임을 깨닫고 옳은 일,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